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은 약 3,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고대에 쓰여진 문헌 중에서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이렇게 사실적인 정확성 그리고 주제적인 어떠한 통일성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여운과 어떤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그 시대의 문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성경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마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몇 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시대를 초월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질 수 있을까? 신학자들이 찾아낸 그 해답이, 성경은 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내용을 더 깊이 있고 이제 풍성하게 담아내는 방법으로 문학적인 장르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문학에서는 허구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막 허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그 말을 전달하려는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것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큰 독수리를 봤어요. 그 독수리가 막 자신을 공격해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를 봤는데 그 날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 지붕보다 커더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허구에 가까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 독수리는 전혀 무서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해서 성경은 그 독수리의 날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자막이 안 나옵니까?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등산을 갔다가 저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저 독수리도 날개짓 한 번이면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 독수리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 주시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정말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그 중에는 약 4분의 1이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들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모두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7편의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올해 안에 이 마태복음을 절대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편, 하루의 설교로 7편의 그 모든 비유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7편의 설교를 듣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천국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이 세상이 많이 힘들면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네. 반대로 아직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조금만 더 있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른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미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천국 백성이라고 불렀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욱 잘 이뤄가도록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네,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천국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심겨진 천국의 말씀은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천국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속에 무엇이 심겨졌는지를 잘 알게 돼요.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생각한 그 돈이 심겨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막 행복을 느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 또 인정받는 것으로 마음에 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야,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어, 또 그렇지 않으면 야, 나는 실패한 것 같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표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린 시절이고 또 그 환경이 바로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서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새겨진 그 소리, 그래서 그것을 패밀리 테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심겨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제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다면 어느새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씨앗에 심겨진 씨앗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인생은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막 1%들만 다 모아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10%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 실패했구나. 그리고 행복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사회의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습니다.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해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교육하려는 어떤 부모들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제 중2인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주식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주식의 시드머니 100만 원을 부모님이 해줬대요. 너도 한번 빨리 주식시장을 잘 파악해서 성공하라고 아마 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주식만 들여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2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 그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과 행복은 돈이라고 본인들도 확신했고, 누구보다 더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열렸으니 너도 한번 그 길을 가보아라 라고 그렇게 목표한 것이죠. 문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지 정말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목표와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때로 알 수 없을 때에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가 어땠습니까? 네,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던 그 모든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직접 진리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춰진 것과 같은 그것을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러한 천국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데, 1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천국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때에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 그렇죠? 최소 30배 이상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도 결국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입니까? 두 번째는 비록 가라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자라게 된다는 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죠.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지는, 바람 불면 그냥 날려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천국 열매가 자라게 된다. 네,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나무가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쉬어가는 어떤 그늘이 되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까? 나를 이 어둡고 무거운 세상 속에서 밝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의로움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공허한 갈망이 있고 너무나도 허무한 그러한 곳에서 영적 양식이 되어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반드시 풍성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단락이라고, 이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의 환경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의 환경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도 그랬지만 이 두 번째도 제자들이 다시 물었죠.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중요하겠죠. 그 설명이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오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밭과 같은 것은 세상이고요. 그 좋은 씨는 결국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좋은 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도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라지의 사진을 혹시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알곡과 가라지의 사진인데요. 근동 지방에 나는 보리와 밀이 있고 거기에서 자라는 가라지의 모습이 사실은 아주 흡사합니다. 보리와 밀은 자랄수록 이제 알맹이가 열리지만 가라지는 자라면서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는 그냥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저렇게 쭉정이 같이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가라지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사실은 독보리라는 뜻이에요. 독보리. 보리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독을 가진 것처럼 오히려 진짜 보리와 진짜 밀, 진짜 알곡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가라지를 발견한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뽑아버릴까요, 그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뽑다가 다른 알맹이들이, 알곡들이 자라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에 가라지와 같이 해로운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불의하게 살고 심지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나님이 벌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뽑아내다가 다른 알곡과 같은 자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함께 뽑힐까 봐 놔두라는 것이에요. 때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현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들이 자라나야 되는 곳인데, 그곳인 만큼 마귀가 가라지를 꼭 뿌리고 싶은 곳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누가 가라지인가 라고 찾지 마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된 알곡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참된 신앙인들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곳에서 심겨진 씨앗과 같은 말이 패밀리 테이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자라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신앙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분이 목장에 있는 분들 오늘 한번 꼭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가라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다 가지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알곡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헌신하는 천국의 삶은 영광의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천국의 삶은 영광의 빛이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예수님은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드디어 이를 때에 이 세상은 좀 불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천국에 언젠가 우리가 입성하잖아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이 없는 그리고 찬란한 빛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을 가리키며 마치 저 태양처럼 영원한 찬란한 빛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대조를 통한 비유였어요. 이 직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다른 불에 태워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태워져 버려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또 하세요. 그게 44절 이하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아. 오늘 우리 찬양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물고기를 담아내는 어떤 그물과 같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국을 이제 확신하고 발견한 사람은 내가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소유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서라도 이제 그 천국 백성의 삶, 그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만 천국에 가면 됐다,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온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 1, 2, 3번 그리고 5, 6, 7번에 대한 비유는 말씀드렸지만 4번의 비유는 맞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룩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앞에 세 개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요. 뒤에 세 개는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우선순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그 누룩
어떤 서말, 가루 서말. 그럼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때에 그 씨앗들을 갈아 놓은 것이 가루죠. 그러나 그 가루는 그냥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룩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실 잔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룩을 넣은 빵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맥주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곳에서는 바로 이 누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면 최소 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있는.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풍성히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헌신하는 삶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삶은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참된 은혜와 기쁨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도 비록 때로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천국의 백성이,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신앙인들에게 아주 자주 불려지던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을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설교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호수인 미시간 호수에 한 여객선이 이제 항구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제 결국 그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해안에 등대가 있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그 등대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가 꺼진 배가 등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결국은 바위에 부딪혀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는 풍랑 가운데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됩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불을 밝힐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의 때에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불빛을 들고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된다면 누군가가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작곡가이면서 작사가였던 이 시인이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아주 작은 불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큰 등대가 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작은 불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비출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불빛이 모아질 때는 더 큰 불빛, 그리고 더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불빛을 들 때에, 함께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결국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불빛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참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의 비유,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이러한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힘차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